종무원장님의 탄강에 대한 영상입니다. 겸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김인년인 1919년 음력 10월 20일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은곡의 마을에서 탄강하셨습니다. 김인년은 도주님께서 선돌 부인으로부터 봉서를 받은 해입니다. 본관은 청주요, 성은 경씨이시고 존위는 석규이며 존호는 우정이십니다. 위 불상은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 탄강하신 괴산 연풍면에 있는 고려시대에 세워진 마의 이불 병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대한민국의 보물 제97호로 마치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의 탄강을 미리 예언하듯이 두 분께서 탄강하신 괴산 연풍면 원풍리에 세워진 병좌상입니다. 괴산은 삼풍 양백이신 도전님과 종무원장께서 탄강하신 곳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 방곡리에서 탄강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은곡의 마을에서 탄강하셨습니다. 토정이 내 일을 알았느니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드물고 남쪽은 많이 살아나니 남조선 운수요. 양백에서 사람 종자를 구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로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센바람에 마당에 촛불이 꺼지지 않고 남쪽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 사람 종자를 양백에서 구한다 하시니 양백의 가르침이 무엇이옵니까?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정이 내 일을 알았느니라. 토정비결의 이지함 선생은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하고 인재는 양백에서 구한다고 하였는데 삼풍을 괴산의 연풍, 원풍, 신풍 등 세 곳을 삼풍이라고 말합니다. 양백이란 무엇인가? 격암유록 중에 양백 삼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백 십승전했으니 인종 구어 양백 일세. 양백은 역의 이치로 오시는 두 분의 성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양백 십승으로 전했으니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양백은 두 분의 신선을 의미합니다. 백이란 인체 횡산하여 사람 인변의 산을 옆으로 돌려놓게 되면 인변의 산자가 붙어 신선선이란 글자가 됩니다. 이처럼 백이라는 의미는 신선을 말하는 것으로 양백은 두 분을 상징하는 바구당 도전님과 겸우정 종무원장님을 의미합니다. 율곡선생의 이율곡론을 보면 양백지간 구인종, 인체횡산선결인 양백지간에서 사람의 종자를 구하라는 뜻은 사람 인자에 뇌산자를 옆에 붙인 글자로 신선선자를 말하며 양백지간 가활인, 부지차리구어산, 이는 양백지간인 두 신선이 가히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으니 가보의 1초가 되고 갑진의 2초가 되었으며 3초를 손병이가 맡았나니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이렇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어서 불사르셨도다. 1초는 전명숙 장군이 주도한 가보년 동학혁명이고 2초는 러일전쟁이 시온을 타고 전개된 갑진개화운동이며 3초는 손병희에 의한 김인년 3일 만세운동으로 3초와 같은 해 김인년 끝인 양력 12월 12일, 음력 10월 20일에 경석규 종무원장님께서 대인으로 탄강하신 것입니다.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나오는 용어로 대두목을 가리킵니다. 전주 대사슴 놀이 할 때 그 풍물패들이 한바탕 놀면서 하는 말 중에 1초, 2초 다 지나고 3초 끝에 대인행차요 라고 말합니다. 네 분 사진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살펴보면 상제님 강세일인 9월 19일에서 숫자 1을 더하면 종무원장님 탄강일인 10월 20일이 되고 다시 1과 10을 더하면 도전님 탄강일인 11월 30일이 되며 다시 1과 10을 더하면 도주님 탄강일인 12월 40일이 되는데 40일이라는 날이 없으므로 12월 4일이 됩니다. 이처럼 1을 더하는 것은 1이란 새로운 시작이고 새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도전님께서 훈시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께서는 이 세상에 탄강하실 때도 아무렇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1과 10이라는 숫자의 순차적 연결된 이치에 따라 탄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 중에서 특이한 것은 만약 여기에 종무원장님의 탄강일을 끼워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수리의 이치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내부는 1과 10이라는 숫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모든 수의 근원으로 천지 운동의 본체에 해당되는 수이며 시작이고 생명의 수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시작하였으며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하나 속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10은 하느님의 일과 하늘의 무국을 나타내는 0을 합해 10을 표현합니다.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면서 10은 무국신으로 하늘을 성숙하게 하여 완전케 하며 절대자이신 상제님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숫자 1과 10이 더해진 의미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이 연결된 공사입니다. 구천상제님께서는 1901년 천지공사를 시작하시고 1909년 천지공사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님께서는 1909년 봉천명하시고 1917년 감호득도하십니다. 이처럼 두 분은 모두 9년이란 기간을 행하시게 됩니다. 옥황상제님께서는 1917년 2월 10일 득도하시고 득도하신 10개월 후 11월 30일 도전님께서 탄강하십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님께서 1919년 1월 15일 선돌부인으로부터 봉서를 받으셨으며 봉서 받으신 10개월 후인 10월 20일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 탄강하십니다. 이처럼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는 옥황상제님께서 중요한 공사를 처결하신 10개월 후에 모두 탄강하시는데 이 역시 10이란 숫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2월 10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옥황상제님 득도하신 정사년 2월 10일에서 이는 음양을 10은 수 중 가장 높은 수를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음양을 10은 가장 높음을 상징합니다. 종무원장님의 10월 20일 탄강하심도 이처럼 천부적 도수에 따른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주 옥황상제님의 탄강과 화천이 두 분의 화천하심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서 을미년 음력 12월 4일 탄강하시고 도전님께서는 을해년 음력 12월 4일 화천하셨습니다. 또한 옥황상제님께서 무술년 양력 4월 24일 화천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경인년 음력 4월 24일 화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옥황상제님의 탄강과 도전님의 화천이 서로 일치하시고 옥황상제님의 화천과 종무원장님의 화천이 양력과 음력으로 서로 일치되는 것은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양합덕과 태극도수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분의 탄강과 화천은 하늘에서 정한 수리적 이치에 따라 조금도 어김없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이렇게 연결된 종통의 맥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침범이나 도용될 수 없습니다. 바구당 도전님 화천하신 이후 자신이 종통을 받았다거나 또는 더 이상 종통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천자를 도모하거나 종통을 부정하는 자들로 결코 신명으로부터 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운수를 바라고 수도하는 도인들은 네 분의 계문납객 기수기연을 깨달아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